8절 특별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은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영광과 제자. 자, 8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8절에서 나타나죠. 제자라는 단어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영광의 축복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에게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제자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영광이 있어요. 근데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또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얼마 되질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께서 완전하신 축복을 가르쳐 준 것이 오늘 8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 영광, 제자, 이 삼각관계.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영광과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제60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영광과 제자 이런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1번 말씀을 우리 비추기 전에 그 60과의 본문에 대해서 보면 예수님은 그 생명이시죠. 생명의 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생명을 가지고 증거하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똑같은 사람 같은데 뭐 생명이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예수님은 정말 생명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아무리 감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보다 말을 한들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왔다.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생명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듣고 잃어버린 거예요. 앞에서 듣고 뒤에서 잃어버리듯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정말 생명이시구나 라고 그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을 때 그 다른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평상시에 말했고 그런 내용들을 비웃고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지기도 하고 더 나가서 통째로 되어진 그 옷은 우리 찢으면 버리니까 우리 서로 제비 뽑아서 가지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희덕거리면서 그들이 이겼다고 비웃으면서 야단 법석이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역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뀌어지느냐? 부활하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예수는 생명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으면 또 잡아 죽이면 됐지 왜 두려워합니까?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왜 두려워서 그걸로 벌벌 떨고 있냐 그죠? 이것은 죽이면 또 살아나고 불이면 또 살아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제가 당이 있어가지고 전주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 있어서 돼지 감자가 좋다고 그래서 돼지 감자를 이야기했더니 지금 저 산에다가 심어놔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산에 심은 데 있기는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 소포로 붙여왔어요. 나중에 열어봤더니 싹이 한참 났는데도 저를 워낙 사랑하고 저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캐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심어놨습니다. 뭐 조그만한 이 박스에다가 뭐 세보면 한 2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심어놨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 번지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많이 번지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거 캐내야겠다. 그래서 캐내는데요. 캐내면 또 다 캐서 보더라도 조그만한 돌멩이 같은 것들이 또 막 거기서 다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 제거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엊그제 그 체육관 뒤에 풀을 뽑으면서 봤더니 또 지금까지도 거기에 나오고 막 집단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막 이따만한 돼지 감자가 한 개 따라 올라오면서 뽑힌 것을 봤는데, 이게 뭐냐면 뽑아내면 또 나오고 뽑아내면 또 나오고, 그게 무엇이란 증거예요? 생명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났을 때 죽이면 또 살고 죽이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똑같은 우리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 목숨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더라 죽음에 대한 말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며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도 던짐을 받고도 참소형 아시죠? 여기에 대리석을 갖다 놓고 목을 거기다 놓고 도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가 막 뛰어서 여기저기 둥그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사자를 굶겨놓고 원형극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경시키느라고 예수 믿으면 이런 예가 된다 하면서 굶겨놓은 사자를 가지고 거기 풀어놔 버린 겁니다. 그러면 으르렁해서 다 뼈까지 씹어 먹어버리는. 그러면 그걸 보고 소름 끼쳐서 야 예수 안 믿겠어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다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느냐. 우리는 참 부끄럽다 하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된다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더 뜨겁게 믿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만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다, 다 좋다, 좋은 말 하고 있다 하면서 다 똑같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같다고 말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신앙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똑같습니까?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똑같다고 한다면 세상에 다 좋은 말 하는 사람 다 똑같게요? 아니에요. 아무리 따라오려고 하지만 모방하려고 하지만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일을 이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일을 이거 국경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어떤 반항도 없고 아무런 이의도 없이 계속 몇 수십 년 동안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그 고인이 그 재직에 있을 때 그때 불교계에서 왜 기독교만 편견하고 기독교만 성탄절이냐, 우리도 석가탄일 만들어달라. 그래 만들어줬어요. 그 석가탄일 있고 기독교 그 성탄절 있고 똑같아요? 태어난 날 똑같다고 하는데 다른 걸 다 모방해 모방. 그래서 기독교에서 좋게 그 불교에서는 그 4월 초파일 날, 그 다음에 초하루 날 불공 드리기 위해서 가고, 그럼 불자다. 우리 기독교 여기에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독교 왜 짧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에게 밀리냐.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기독교는 산에 있는 것이라 바로 동네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노인 양반들의 세대에 다 돌아가시면 우리 기독교 그 불교는 문 닫아야 된다. 우리도 아래로 내려가자 해서 동네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린이집 하니까 어린 선교하니까 그걸 또 불교 선언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곳곳마다 이 도시 가운데 주택 가운데 이 절박화 하면서 불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하니까 그걸도 불교학교 하고,
우리 여름 성경하니까 그것도 여름 성경하고 하고, 우리가 부흥회하니까 그것도 부흥회하고, 우리가 찬송 부르니까 그것도 찬불가하고. 그전에는 그들이 이 법회할 때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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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에서 그렇게 잘하네요. 시주하러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죠. 지금은 그냥 계속 설교같이 그렇게 해요. 설교, 야, 저 사람 그냥 구수하네. 나중에 불교 아무개 스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에 그렇게 나와요. 예, 우리는 왜 꼭 특별하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더더더 하고 우리들끼리만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다 보면 목탁을 두들겨 무슨 말인지 모른대요. 해경서 그분 하는 말이 그냥 막 두들기면서 하면서 막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기독교는 분명하게 뜻을 전달하고 그걸 연구하고 전해준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의 유사성. 그렇다고 똑같냐. 여러분, 이리가 양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양이 된 거 아니에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탄절이만 있어서 불교 탄실이 없다고 그래서 세워달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을 강조했다고 해서 우리는 자비를 강조하다.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살인을 주장하고 그들은 무덤을 주장하고 하지만은 그게 자랑거리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신 생명 되신 그 부분을 자랑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은 빈 무덤이에요.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500명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목격해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분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동안 전폭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전국 복음을 전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막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유명세를 달리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셨는데 그들은 잘 가르치나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도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살면서 그대로 행하셨고 그 부분을 모두 다 일러주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까지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또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셨던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시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쳤을까 하셔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그 부분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에 수없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생명에 관한 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명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내린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하시면서 1절부터 8절까지 쭉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서 반복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열매. 그럼 열매가 몇 번이나 나오냐? 1번 예수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이며 그 단어는 몇 회가 언급되는가? 해답 하나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알았고 그 반복되는 단어는 뭐예요? 열매요. 또 그러면 그 열매라는 단어는 몇 번이나 언급했어요? 7번이요? 7번 좋은 숫자잖아요. 6번입니다. 한번 따라서 6번. 6번이나 그 반복을 계속하면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를 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이 부분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열매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우리는 전도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지만은 여러분 궁극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궁극적인 것은 열매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매. 농부가 열매를 보고 기뻐하듯이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잘 자라고 잘 자라지만은 나중에 열매를 딸 무렵에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농부는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지는 초기에 너무 잘 자라고 야 너무 좋다. 그 좋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좋냐? 이대로 가면 많은 수확을 거둔다. 많은 열매를 따서 소득원이 된다. 그걸 짐작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지, 열매를 딸 무렵에 다 죽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모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셀 모임을 열심히 가지고 그럴 때 굉장히 기뻐하죠. 목사도 기뻐하고 셀장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이대로만 자라라. 이대로만 자라면 열매를 맺는다. 그걸 바라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와장창 주장창 무너져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살게 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살아서 싹을 내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여기서 반복적인 단어로 계속적으로 언급하신 이유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맺은 거예요. 2번 봅니다. 2번, 생명의 관계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줄을 치세요. 줄 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 거하리라,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줄을 치세요. 여기서 동그라미 치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핵심적인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핵심적. 줄을 친 것은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해주는 중요성. 그 다음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맺을 수 없다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5번, 그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줄을 치세요. 줄 치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죽는다.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붙어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가지하고 나무가 붙어있으면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수분을 그 진액을 빨아 올려서 가지에게로 보내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생명 되신 포도나무,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의 진액을 바로 가지인 우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누가 볼 때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붙어 있으면 반드시 진액이 바로 빨아 올려서 가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셀의 그 모임 속에서 항상 셀장과 셀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셀이 주님과의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따로따로 개개인마다 독자적으로 나가면 이거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은 거예요. 자, 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불을 꼬매고 옷을 꼬매는 실 하나는 별로 즐기지 않아요. 그냥 끊으면 끊어져요. 그러나 2겹, 3겹, 4겹 해서 많이 연합이 되어질수록, 많은 것이 합쳐서 꼬아질수록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막 10겹, 20겹, 100겹으로 막 하시면 손을 끊어요. 제가 굉장히 힘이 세요. 근데 10겹만 하도 못 끊어. 10겹만 되더라도요. 그런데 100겹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 둘 셋 하고 계속 셀끼리 뚫뚫 뭉쳐지면요, 음부의 권세와 칸마귀가 장난치지 못하고 비웃기는커녕 무서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모임 의견상으로 하나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로 모여진 거예요. 마음도 하나가 되고 행동도 하나 되고 뜻도 하나 되고 생각 한 뜻 더 하나가 되어져서 물틈이 없는, 물이 새어나갈 틈이 없는, 그렇게 될 때 여기에 생명력이 강하게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셀 모임 속에서 셀장은 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셀원들은 시간 없다고, 며칠 날은 다 시간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나는 그때는 안 된다고, 또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 시간은 안 된다, 이 시간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셀장님은요, 너무 속상해 하니까 한 사람도 들게 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로 이렇게 한번 뭉쳐보자.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고수했던 그 시간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별 수 없네요. 내가 가서 이거 혼자 드려주겠다고 따로 떠나자고. 3명이라면 3번을 드려야 3번을. 그러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때는 안 된대. 그 이후에는 어떤 시간도 안 된대요. 그 시간에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그때는 혼자이기 때문에 안 된대. 또 핑계갈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에서 정말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내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의 일생활의 성품, 그것이 다 예수와 함께 침략을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개개인마다 자존심이 있고 자기의 여가생활도 있고 자기의 필요한 그 어떤 이 계획된 일이, 그 시간들이 있고 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을 예배드리고 셀의 하나가 되는 그 모든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된 모습을,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지 이것 하나도 못한다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나무 가지가 가지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가지 나오고 가지에서 또 가지 나오고 또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뿌리에서 진행이 빨아 올라와서 가지마다 다 골고루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 또 가지에서, 따라서 해보세요. 또 가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지 하나 보면 여기저기 다 나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액에서 뿌리에서 나무 등치에서 쫙 빠라고 해서 쫙 보내주는 거예요. 자, 가지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비밀이 담기는데, 가지가 많이 있는데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나고 막 다 해서 이제 우거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는 다 붙어 있으면 살아야 하는데 죽은 가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죽어요? 붙어 있는데 왜 죽는 이유는 수분이 거기까지, 진액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간 줄 아십니까?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놀려고 하니까 그래요. 생명체는 굉장히 아주 영향을 줍니다. 그래 우리는 똑같이 모이더라도 나 빨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 대충대충 하고 해. 하면서 뭐 삼성은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 사람 죽는다니까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급은 다른 사람이 공급을 받는데 그 사람은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는 셀레브레 들 때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왜 이건 안 따라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해서 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래서 저래서 몇 명 되지 않는 데서 4명 3명인데 세 번 셀장이 맞고 어떻게 해서라도 드려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다 혼자 드리냐고 또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보다도 시간 없다고 한 사람이 어디 가고 그러는데 왜 가냐고 했더니 그건 재미있으니까. 근데 셀레브는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는 것은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정말 이쁘고 재미있고 정말 내가 너 아니면 뭐 어떻게 사는가, 뭐 무슨 행복으로 살까, 그렇다. 그런데 그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이런 것 보려고 내가 기다렸나? 그때 죽어보세요. 몇 번, 100번 태어나면 100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냥 참아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유리합니다. 왜? 하면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은 자기의 의지, 깡다구로도 참아낸데 우리는 깡다구도 없지, 믿음도 없지, 뭣도 없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살이나 하고 못 산다고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왕에 셀레브레 드릴 때 제발 셀장님들 속삭이지 마시고. 누구 속삭이지 말라고요? 속삭이지 말라고요? 셀장님들. 자, 셀장은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세웠으니까 목사님이 세웠던 셀장을 속삭이면 누구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그래, 목사가 마음이 아프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미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나를 대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대접한 자요, 소자를 대접한 자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소자를 업신여기면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예, 그의 이름으로 세웠고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셀을 정말 하나로 돼서 3대 목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대 목표, 아까도 우리 전사님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3대 목표 첫째 뭐예요? 성장. 두 번째는요, 리더 만들고. 세 번째는 번식. 그러면 거기에서 번식이 되는데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어야 안 맺어요? 번식 자체가 열매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번식하는데, 자, 전도도 안 하죠. 안 한지 못한지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말합니다. 성장이면 성장, 둔화 이렇게 말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마이너스 성장. 여러분, 자세히 제가 이 말을 하고 보니까 의미를 되새겨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거침없이 그냥 걸름도 없이 생각도 없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계속 단어를 사용하니까 그게 마이너스 성장인 줄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은 없어요. 그냥 둔화됐다,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 성장을 붙입니까? 성장 안 하고 싶어서 창피하니까 마이너스 성장하죠. 그러면 왜 그러냐? 자, 전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애기도 안 나요. 누구도 안 나요? 우리 믿는 사람은 많이 나요. 근데 이미 전작부터 말했으면 또 날까 생각했는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뭐 의미가 없어요. 강조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세계 15억이라고 하는 인구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교인들이 있다 이거죠. 이슬람, 무슬림이 있어요. 무슬림 15개예요. 근데 그들은 생긴 대로 났습니다. 한 여인에게서 생긴 대로만 나타나도 못 따라가는데 네 여자에게서 막 생긴 대로 타나요. 그러면 기하급수로 계속 늘어나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그 신도가 많은 15억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 기독교는 전도도 안 하죠. 납치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믿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한가하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다. 그냥 열심히 만나라. 열심히. 그래서 그들은 낳기만 하면 그냥 무슬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웃으면서 듣지만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생명의 영향력은 무섭습니다. 연결만 되면 다 뻗어서 거기까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죽은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진액이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여서 셀 예배를 드리고 하나가 된 것 같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생명의 영향력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되지 않느냐? 여러분, 혈관이 막혀버리면 더 이상 흐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울로 가다가 터져버리면 이게 뇌출혈로 이제 그냥 쓰러진 거죠. 또 막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정지되면 뇌경색이 돼버리고 공급이 안 된다 이거죠.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을 보는데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참석하는데 공급이 안 된다 이거죠.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시계나 봤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붙어있는 것 가지는 맞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더라. 여러분, 나무 이제부터 가지 한번 보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가지 볼 때 가지에서 가지, 가지에서 또 가지, 계속 나온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가지는 다 가지마다 아무리 가지에서 새끼 또 나고 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가지는 죽어 있다 이거예요. 관찰을 안 하셨습니까? 관찰을 하셔서 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제 나무 많으니까 끝나고 꼭 한번 보세요. 얘 붙어있는데 중요한 이거에 붙어있는데 바로 진에게 공급이 되지 않고 거기서 멈춰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에게 그쪽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장소에서 설교했는데 왜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떤 이는 은혜 받았다고, 어떤 이는 지겨워서 아주 미치겠다고 하고 뛰쳐나가고 싶었다고, 어떤 사람은 금방 시간이 갔다고 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버려지는 이유, 곧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불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자, 끊어진 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버려진 경우가 있고, 가지에게서 싹이 나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말라서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가지는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꺾든지 꺾여져서 땅에 떨어진 가지나 붙어 있지만은 그 가지가 이미 죽어 있는 가지나 다를 것이 없죠. 이미 죽은 건 공통점이에요.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미 신앙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에 공급받지 않냐고
바로 꺾여서 땅에 떨어진 가지띠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하는 말씀. 여기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거기 줄 치세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사람이 버려진 이유는, 곧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주님 안에,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는다.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 줄 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문제는 생명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는다. 생명 있는 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진액이 바로 그 진액을 공급해 줄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열매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줬어요. 15장 8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줄 치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열매 많이 맺어야 하는 것인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줄 치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동그라미 치세요. 이요 너희는 거기 줄 치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에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영광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직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미 말라서 떨어지고 바람에서 떨어지고 그냥 가만히 바람 불지 않아도 툭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뭐냐면 이게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 길게 했다고 교회 안 나와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다가 어떤 나를 그 뒤에 찾아보는데 그 사람이 눈을 탁 찾아봐 째려봤다고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가지가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말랐잖아요. 그냥 툭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그 모아다가 불에 던지죠. 어떤 사람은 옥신각신하 하면서 말라툼을 했어요.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안 다니냐? 다른 데 갔어요. 나중에 여기는 참 좋다 하더니 거기서 조금 지나가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니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는 다 똑같아. 나는 절로 간다. 어디로 간다? 절로 간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이 등져버린 거예요. 그래, 이것은 꺾여져 가지고 떨어진 가지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꺾여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거기서 다시 순이 나가지고 다시 또 자라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는 망했다 끝났다 하면서 모든 꺾여져서 끝나버렸잖아요. 꺾여지면 절망과 좌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그런 계기를 통해 역전시켜 주셔서 새롭게 싹이 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는 어떤 비유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 셀 모임에서 상반기에도 여러분 힘써서 움직여 주셨거니와 하반기에서도 열심히 생명 되신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최고의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것이 영광과 제자입니다. 따라서 영광과 제자. 제자는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제자라는 것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제자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